신약 성경은요, 서신서들은 대부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쓴 서신서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지 알게 되면 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통해서 그 서신서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소개 없이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모르는 히브리서는 그 저자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사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설명과 논리적이지 않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로 히브리서는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서 속 이 수신자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다소 이제 광범위해 보이지만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과 지역들이 아니고 어느 특정 인물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서는 그 내용과 뜻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기며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의 오류로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만의 신분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박해하며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죄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의 등장은 이러한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음이었으며 그가 전하신 말씀과 기적 그리고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일어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석하며 또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로마와 통합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핍박 속에서 저 거짓된 자들을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은 핍박받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쉬운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안에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저자의 경고와 권면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편한 길이 그런 성도들의 삶을 유혹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편리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좁고 험한 그 길, 내 평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를 수신자만 우리 교회로 바꿔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맙시다. 오직 그날이 가까워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 예배하기를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지만 이제 아쉬우니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의 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산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총 4가지로 그 새로운 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두 번째로 소망하며 걸어가는 길, 세 번째로 사랑하며 걸어가는 길, 네 번째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지성소는요,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있던 또 다른 방이 있었는데 그곳을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죄가 있으면 안 돼서 꼭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갔던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던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를 찢으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죄가 많아도 너무나도 많은 나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술 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리게 되죠. 한순간에 거짓 신세가 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할 말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주소서.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멀리서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곤 달려가 안아줍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태는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꼴로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이때 아들은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준비한 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이어서 이야기하려고는 있는 그때에 아버지는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하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왜 용서해 주신 겁니까? 왜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나는 이 거지꼴과 같은 죄인으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냄새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잔치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후 승천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는 자로 계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선포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누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은 저 다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위협해도,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해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느 길보다 튼튼하고 안전하며 누가 빼앗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은 소망하며 걸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요,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후회하게 하거나 뒤집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갈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세우고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전사들의 사냥감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조롱하고 즐겼다라고 기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페르페투아라는 성도의 순교사화인데요. 이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로서 북아프리카 타르타고에 살다가 202년 기독교인이란 제목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3월 7일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과 검투사의 칼날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품 안에 젖먹이 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찾아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간곡히 예언하며 부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꽃병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위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록 사람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날의 기록입니다. 승리의 날이 밝아왔고 그들은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기뻐하며 평온한 얼굴로 원형 경기장으로 행진했다. 곧이어 미친 소는
페르페투아를 먼저 들이받았다. 그녀는 등으로 떨어졌다. 가까울수록 몸을 일으킨 그녀는 똑바로 앉아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가렸다. 고통보다도 정숙함에 좀 더 신경 쓰는 듯했다. 그리고 풀어진 머리를 매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핀을 집어들었다. 순교자가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자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죽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까닭이리라. 옆에 내동댕이 쳐진 동료와 손을 잡은 채 둘은 함께 일어섰다. 이때 군중의 잔인함이 잠시 가라앉았다. 덕분에 그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여 보내졌다. 거기서 페르페투아는 잠에서 일어나듯 깨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 그 암소에게 던져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에도 한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과 옷에 난 상처들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페르페투아는 다른 순교자들과 더불어 목베임을 받는 장소로 던져졌다. 그들은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모두들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칼을 받았다.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좀 더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검투사의 칼날이 그녀의 뼈 사이를 빗맞았을 때 페르페투아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초보 검투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다시금 제대로 찌르도록 도왔다. 너무나도 고귀한 그녀를 감히 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마치 그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려는 듯했다. 이처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절대 땅에 꺼지지 않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는 그 은혜에 매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굳게 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편한 길은 참으로 잔인하리만큼 거짓과 허상이 난무합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며 헛된 것을 움켜쥐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에는 참된 진리만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가 보이고 걷게 하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걷는 예수의 길은요, 서로 사랑하며 걷는 길입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에는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다음은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심하게 있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라는 말이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풀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사랑할 것들이 많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의 답을 가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보면요, 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로또다. 왠 줄 아십니까? 안 맞는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남편 많이 사랑하시지요.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형제자매인 우리에겐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좀 힘들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베푼 사랑으로 내 동역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야 합니다. 무심한 말만 던지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현수막을 달 때 저도 무심한 말을 목사님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정세영 목사님이 한쪽에서 이 현수막을 이렇게 잘 달고 다른 쪽에서 이 김태성 목사님과 우리 신효원 목사님이 현수막을 달고 있을 때 그 현수막이 조금 삐뚤어진 거예요. 조금 접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혼자말로 어떡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무나 무심한 말을 던졌다는 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멀리 서갖고 저 일을 놀리듯이 어떡하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심한 말인지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사님들이 사랑이 넘치셔서 망정이지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상처가 되게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사랑으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된 격려라는 단어는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사랑과 선행이 받는 이로 하여금 자극받고 도전받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뜻은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기면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일로 이 믿음의 여정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갈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꽤나 익숙한 말이시죠. 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언급할 때가 바로 국가의 최대 위기인 전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교회를 가는 것으로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죠.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 패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요, 이 인터넷이나 문화 때문에 클릭 하나로 가정에서 거장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 들으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러한 설교를 통한 믿음이 진정한 내 믿음인 줄 알고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신앙생활조차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은 편리한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의 길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진리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걸을 때에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걸어야 하고 소망하며 걸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며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 길을 가는 것이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예수의 길은 나의 힘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하늘나라만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